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 속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야곱은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와 비교한다라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한다라면 글쎄요, 과연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요청에 따라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길에 대해서 이 야곱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147년이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의 축복이 참 중요하고 또 이 야곱의 축복이 이 복음성가로 나올 만큼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를 때에 과연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일까?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12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그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야곱의 대부분의 삶은 야곱 그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도요, 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 말년에 해당하는 약 130세부터 147세 죽기 전까지 그 17년간의 삶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복된 말년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꾸어 주신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후대에 그의 자손들, 그의 민족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또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정서상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지요. 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폐경이 지나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천사의 말을 이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 이미 나이도 많고 폐경도 지난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도 모르게 웃음을 짓고 말았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사라가 지었던 웃음, 그 웃음이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요,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어떤 상황이었냐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잖아요. 그 쌍둥이를 낳을 때에 이 야곱이 자기 형 먼저 나가지 말라고 형의 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딴지를 건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딴쪽을 건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또는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그의 민족들을, 그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즉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아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은 어떻게 받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베델에 와서야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일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 이전에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돌보아 주셨고 그의 처자식과 또한 많은 재산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바로 후손의 복, 자녀의 번성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왕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한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반드시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라는 땅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굳이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그 시점에 이러한 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이전까지 자기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우리 가정은, 우리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했던 그 결심대로 네가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도록 야곱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말하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즉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 식솔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면서 이제 자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당사자가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복의 약속을 미루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만을 오직 믿겠다라는 그 결단과 결심을 한 후에야 이 축복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 이유, 그것은 오직 복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더할 수 없는 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얻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갈등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도 세상과 물질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전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은 변화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의 이름부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베델에서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에 이 형과의 갈등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형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붙들어 씨름하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이름이 바뀌었을지언정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뒤에도 그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빼앗아 왔죠. 그로 인해서 형이 어떻게 하려 했어요?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걸 알고 어머니의 손길을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게 돼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었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던 그 시간이 무려 장장 20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죠. 이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가면서 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로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면 내가 이곳 베델로 돌아와서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서원을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다시금 돌아왔지만 형과 화해도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그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로 놀라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형과 화해는 했지만 이 세겜에서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 보복으로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참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야곱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의 자녀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야곱은 이 세겜 땅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전에 약속했던 내가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렀기에 어쩌면 그의 가정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던 것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야곱은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드렸었는데 내가 시간이 흐르고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의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가정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도 바꾸어 입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20년 전에 형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응답하셨던 바로 그 말이죠.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자신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있었던 그 20년간의 생활 속에서도 그 걸음마다 함께 하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지요. 이렇게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약복나루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바뀐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자녀의 축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며 너의 후손들에게도 주겠다라는 이 땅의 축복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이 야곱의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누군가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었지만 이 자신이 새롭게 바뀐 그 이름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이전에 했던 그 삶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또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다시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를 베델로 부르셨고 베델에서 다시금 야곱아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또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부르는 이름,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또 않기에 이전과의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성도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은요, 야곱 자신만의 이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그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울 때에 만들어진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후에 애굽으로 건너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아들 요셉의 요청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그의 야곱의 후손들은 약 430년을 살게 돼요. 근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다른 왕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인구가 많아져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했던 것처럼 약 70명, 12명으로 시작한 이 자녀들이 약 430년 후에는 약 장정만 60만이 되는 놀라운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면요. 노인과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우리 군의 인구만 해도 7만이 넘지가 않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위해서 모세라는 새로운 인물을 예비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세워진 새로운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세우는 나라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지칭할 때는 앞으로는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게 됩니다. 참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고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우리도 그렇겠지만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짓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부모들이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신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말자라는 이름도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딸을 그만 낳고 싶은 심정에서 아들을 낳고 싶다는 심정에서 끝말자를 써서 이제는 아들을 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딸의 이름을 말자라고 짓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겠지만 이 고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은 너의 삶이, 너의 인격이, 너의 이전까지의 모습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왜요? 그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와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야곱이라는 그 이전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닫는 자의 삶의 인생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새로운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삶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는요, 이 가족의 구성원이 곧 그 가정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노예와 가족의 구성원들이 많으면 그 당시는 부족사회,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그 자녀의 축복은 곧 힘의, 권위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자녀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은 그 당시의 힘의, 권능의 그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이 야곱에게 이 힘의 또 권능의 자녀의 축복 또한 주셨고, 또한 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땅의 축복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당시에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유목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몽골인처럼 일정한 거처가 없는 거예요. 옮겨 다니다가 풀이 있으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가축을 먹이고, 또 옮겨 다녀서 또 장막을 치고 가축을 먹이고, 그러니까 일정한 거처가 없어요. 근데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에게 땅의 약속을 주신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야곱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내 이전의 삶의 모습들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자녀의 축복이라든지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또 이 땅의 축복이라든지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여전히 양쪽의 발을 거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양다리에서 이제 한쪽만을 바라보시고 오로지 나의 남은 인생의 삶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